안녕하세요. 역사의 탄식 봐도 모르고의 김영훈입니다. 오늘은 임진왜란 이후 광해군이 겪었던 마음의 상처를 살핍니다. 1598년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1600년에 광해군을 그토록 사랑하며 보살펴 주었던 어인 왕후가 죽어서 광해군의 슬픔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1602년에 선조는 광해군보다 9살이나 어린 임목왕후를 새 중전으로 맞이하였고, 1606년에 임목왕후는 선조가 그토록 기다리던 적자 영창대군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광해군을 대한 선조의 태도는 또 바뀌었습니다. 조선의 법도는 세자가 아버지인 왕에게 매일 아침마다 문안 인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자인 광해군이 아침 문안 인사를 하러 갔는데 선조가 갑자기 화를 버럭 내면서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감히 왔느냐? 너는 임시로 세자로 만들었는데 꼴도 보기 싫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라고 호통을 치며 광해군을 쫓아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많은 신하들은 선조가 광해군을 폐세자시키고 영창대군을 새로이 세자로 삼으려는 것으로 생각하여 영창대군을 옹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도 광해군을 지지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임진왜란 때 광해군의 뛰어난 활동을 직접 두 눈으로 보면서 의병장 활동을 하며 광해군과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로 바로 대북파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광해군의 후궁이었다가 선조를 모시는 자리로 옮긴 김계시라는 상궁이었는데, 이 김상궁은 광해군에 대한 선조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선조의 마음을 잡아주었다고 하니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김상궁은 광해군이 정작 왕이 된 후에는 광해군의 눈과 귀를 멀게 하여 광해군이 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였고, 또 광해군을 몰아내리는 반정이 있다는 보고를 듣고도 그 보고를 무시하게 만들었으니 광해군이 이 김상궁을 너무 의존했던 것 아닌가요? 어쨌든 1607년에 선조는 몸이 아파 들어 누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선조는 또 마음에도 없이 광해군에게 왕위를 물려준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자 광해군은 아바마마의 건강이 곧 회복될 것이오니 뜻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하였고, 많은 신하들도 그렇게 간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양위 선언은 또 없었던 것으로 이때까지 반복된 하나의 또 다른 양위 파동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의의 허준의 보살핌으로 선조는 건강을 회복하였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선조가 1608년 2월에 아침 식사로 찹쌀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찹쌀밥을 먹던 도중에 갑자기 기가 막혀 죽는 사건이 발생하여 조정에서는 또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할지 의견이 나뉘어졌습니다. 물론 대북파는 광해군을 적극 지지하였습니다. 이때 영창대군의 어머니인 임목왕후가 곰곰이 생각하였습니다. 자기 아들 영창대군은 이제 2~3살밖에 안 되는데 임진왜란 때 빛나는 활동을 한 34세의 광해군을 상대하기에는 너무도 힘들고 벅차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임목왕후는 선조가 광해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기로 했다는 교지문을 남겼다고 말하면서 교지문을 만들어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광해군은 어렵게 왕위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해군이 왕이 된 지 5년 만에 영창대군으로 인하여 광해군은 또 큰 시련을 맞이하였습니다. 강원도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조사하던 중 우연찮게 영모가 밝혀진 것입니다. 이 영모는 광해군을 왕위에서 몰아내고 어린 영창대군을 왕으로 세운다는 것이었는데, 이 영모에는 임목제비의 아버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북파는 영창대군을 기양 보내고 또 임목제비의 아버지를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광해군은 자기 어린 동생을 기양 보낼 수 없다며 대북파의 주장을 거절하였습니다. 이렇게 거절하기를 8개월이나 대북파와 힘겨루기를 하였지만, 대북파는 영창대군이 존재하는 한 이런 영모는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뜻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더욱 강경하게 주장하여 결국 영창대군은 강화도로 기양을 갔습니다. 그리고 임목대비의 아버지는 처형당했습니다. 그러자 대북파는 임목대비는 역적의 딸인 고로 이제 죄인이 되었는데, 이 죄인이 왕의 어머니로서 왕과 함께 왕궁에 머물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임목대비를 폐비시키고 왕궁에서 쫓아낼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 주장도 광해군은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북파의 주장이 너무도 거세었기에 결국 임목대비는 폐비를 당하였고 또 왕궁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강화도에 기양가 있던 영창대군이 사는 집에는 대북파의 사주를 받은 사람이 영창대군이 사는 집의 방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고 온돌방에 군불을 아주 뜨겁게 떼어 방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영창대군이 그 뜨거움을 견디다 못해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창대군의 죽음과 또 임목대비의 폐비 사건은 인조와 서인이 결탁하여 광해군을 몰아내는 큰 빌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광해군을 몰아낼 때 그 이후로 광해군이 명과 후금 사이에 줄타기 외교를 하면서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운 명을 배반하였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광해군은 1623년에 쫓겨나서 제주도로 유배를 갔고 인조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광해군의 실리 외교와 대동법 실시는 오늘날 많은 역사학자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진 왕궁을 재건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 공과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해군 말미에 광해군이 술에 빠지고 또 김계시의 말에 너무 빠져서 반정 기미가 보인다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하지 못한 것은 너무도 큰 실책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쫓겨난 광해군은 왕으로서 받는 조나 종의 칭호를 받지도 못하였고 또 그에 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 실리지도 못하였고 광해군 일기로 격하되어 그 기록이 남게 되었습니다. 광해군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선조에게서 받은 상처가 많았는데 왕이 된 후에도 그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도 부모 자식 간에 또 가족 간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벌한 분위기를 만드는 가정이 너무 많기에 며느리를 죽이려고 했던 나보다 시아버지를 유혹한 너가 더 옳다라고 말한 유다의 성경 정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라는 신의 탄식이 들리는 듯해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음 주부터 약 한 달 동안에는 이슬람교의 경전인 꾸란을 성경과 대비하며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많이 누리세요.